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제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요. 24절과 35절의 내용은 어저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택함을 받는 장면에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다윗의 이름이 처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기록된 게 한 600번 정도 나타납니다. 600번 정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다윗의 이름이 빈도수가 신약 성경에서 한 60번 이상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한 개인의 이름이 다윗의 이름만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구속사의 중심적인 인물로 다윗이 오늘 들림을 받게 되는, 택함을 받게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누가 쓰임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35절을 보셔도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리고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마땅히 온 밤을 근심하여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을 그쳐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다. 또 지나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도 지나보내야 될 때가 있고
또 슬픈 일도 지나 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푸른 초장도 실만한 물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본향, 하나님의 집,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이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미 사울이 굉장히 권력을 잡은 사람의 얼굴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울을 두려워할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사실상은 여기에서 반역의 행위죠. 반역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약속한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사진을 다 보여주시고 결론이 이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 잘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겠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J.I. 패커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말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십니다. 한 걸음 이상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걸음 이상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되면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한순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맹인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그렇죠. 게임을 하면서 앞에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서 박수 소리라든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맹인을 인도할 때 어떻습니까? 앞에 두 걸음 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앞에 한 걸음 앞에 둔턱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약간 두 걸음 옮기신 후에 앞으로 진행하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맹인을 인도하는 방법이죠. 100m, 200m 앞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갈 곳에 어느 순간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학생이 어떻습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다 알아버리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새에게 갔을 때 사무엘이 아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말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거기 도착했을 때 두려워했어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도대체 이 위대한 선지자가 왜 우리 마을에 왔는가?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을 청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새도 도대체 내 아들들 지금 7명을 데려온 것이죠. 이 중에서 누가 선택을 받을까?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지금 쳐다봤을 거예요.
사무엘 자신도 궁금했을 겁니다. 사무엘도 지금 누구를 택하실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제일 처음에 누가 옵니까? 엘리압이 그 앞에 지나갔어요. 근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 뒤에도 누가 지나갑니까? 엘리압이 지나갔고 그 뒤에 아비나답이 지나갔고 9절을 보시면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갔어요. 이 세 아들이 가장 유력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서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세 아들이 지나갔을 때 그 아비 이새는 좀 마음이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어쩌면 그 엘리압 부모님들이 큰 아들에 대한 기대가 제일 사실 크지 않습니까? 또 엘리압을 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럼 둘째라도 셋째라도 했는데 나머지 아들 어떻습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내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아마 사무엘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새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11절에 조금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째가 남았다. 심지어 아버지조차 그리고 또 이새의 아들들조차 이 다윗은 전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말째,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카톤, 이 말째란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째와 같은 사람을 선택해 쓰신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게 하카톤이에요.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카톤 같이 나를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 부유한 사람이라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겸손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하카톤이라고 여기는 사람, 나는 말째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기껏해야 약물이나 지키는 그런 보잘것없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그렇지만 그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키는 사람을 들러 쓰세요. 약물이를 지키는 것 같이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왜 사무엘에게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말째 아닙니까? 제일 어린 아이잖아요. 아이입니다. 궁금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안 갔어요. 다른 형들의 양까지 아마 맡아서 지켜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충실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양무리를 지키던 사람 가운데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큰 일을. 그런데 작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일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으로 판단하라는 것은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살필 수 있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정대로, 경험대로, 이성대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주보에서 좋은 글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라비아의 로렌스란 영화 다들 아시죠? 네.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이 로렌스. 이 사람이 영국의 그 유명한 탐험가요, 고고학자였고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육군 장교로서 복무를 마치고 영국 공군에서 항공기 그 정비병으로 잠깐 일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로렌스가 가끔 토마스 하이디 여사의 집에 가서 그들 부부와 함께 차를 마시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하이디의 집에 그 지역의 돌체스터 시장 부인과 한자리에 함께해서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시장 부인이 자기가 일개 항공기 정비병과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신다는 게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체스터 시장 부인이 그 자리에서 불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어로 나는 일생 동안 항공기 정비병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체스터 시장 부인이 당연히 정비병은 프렌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프랑스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토마스 하이디는 프렌치를 못 알아들은 거야.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그러자 그 로렌스가 이 돌체스타 시장 부인에게 말합니다. 마담, 죄송합니다만 하이디 부인은 프랑스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통역해 드릴까요? 이렇게 로렌스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항공기 정비병은 프렌치를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생각해서 프렌치를 말했는데 정작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이 로렌스였고 내가 통역해 드릴까요? 이야기 들었을 때 이 돌체스타 시장 부인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제가 통역해 드릴까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았나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정문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유래가 어떤 것입니까? 하버드 대학의 19세기 말에 허름한 양복을 입은 60세 정도에 된 한 신사 부부가 학장에게 찾아와서 학장을 만나자고 했는데 그 비서실에서도 시골뜨기 그 할아버지 내외가 와서 함부로 대한 것이죠.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학장이 왔고 학장에게 이 노 부부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장도 이 사람의 행색을 보고서 업수히 여기고 가볍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기부하려고 했던 것을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하지 않고 다른 곳에 기부해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겉모양은 매우 허름했지만 이 사람은 대단한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학교가 서부의 스탠포드 대학이죠. 그게 스탠포드 대학.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학교 정문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 그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다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13절을 보시면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범죄했을 때 왕 위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신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평생도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